여러분과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한 4주 동안 그 주일날 마태에 대한 먼저 이게 토양을 고르게 했습니다.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마태 첫째 주간에 그 마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혈통으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의 과거를 보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를 보아도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제사장 그룹에 거기 거기 껴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근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선택 자체가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마태를 선택했느냐? 죄인을 불러서 은혜를 주어야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의미가 뭔가, 또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또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의중은 뭐가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때문에 양반 또 기층 및 상층문이 다 깨졌어요. 그죠? 한경진 목사님이 평양에서 또 함경북도, 평안 남북도, 이북에 있는 분들이 피난 와가지고 평화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근대화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양반, 쌍놈 이런 게 다 이제 평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정말 세상에서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는 데는 꼭 권력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돈으로 웬만한 건 다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땅의 것은 웬만한 건 다 되는데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 생명만큼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런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부르잖아요. 이 선택이 정말 그거는 큰 죄인을 불렀을 때 크게 은혜를 쏟아놓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태가 결국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도 치유되지만은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숭고한 가치, 이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는 그 마음속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제 구약 시대가 제사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제사장 나라는 이제 끝이 나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 핵심이 바로 헤세드,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긍휼이 없어요. 그들은 인류에 선물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비판받던 사람이고 정죄받던 사람이었던 마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태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혹시 당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4대까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요셉까지 가면, 족장시대에 요셉까지 가면 담장을 넘거든요. 그리고 4대가 되면 이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충분하거든요. 어릴 적에는 우리 유스세를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먹는 거예요. 문화를 먹는 거예요. 영적인 정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하면서 젖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가나안 땅에 정복한 요 얘기를 어릴 적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적에 듣든지 아니 듣지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을 선택받았다. 예? 바벨탑 쌓고 인류가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판을 다시 짰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삭 얘기해주고 야곱 얘기해주고 요셉 얘기해주면서 가나안 땅 정복한 데까지만 거기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성장해서 젖때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성장해서 인식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엄마한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더더군다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정말 숭고한 가치, 이 긍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 세린교회가 앞으로 우리 셀장들이 또 우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 긍휼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갈 때 반드시 영적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태를 수요 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 어떤 직분으로가 아닌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셨어요. 두 번째, 앉히셨어요.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을 거지만 이 땅에서도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도 내 영혼도 계속 살려냅니다. 가족도 살려내고 셀 식구도 살려내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고 나가면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게 은혜였구나.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셀 처음에 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형제, 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고 우리를 앉혀놓고 그리고 나타내고 은혜를 계속 나타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이제 마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만 잘 정리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겠는데 저는 기대를 해요. 기대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해요. 마태복음을 같이 여러분과 수요일 날 나누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편지를 마태가. 그런데 나중에 마태가 마지막 28장에 가서는 이제 그거를 점점 깊이 깨닫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30년 동안 유대교에 6월절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 마태가 정말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날이 주님이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0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이 나라가 없이 방황하다가 1945년도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거기다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968년도에 6.1 전쟁 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짜 45년도에 독립은 했지만은 실제 성전을 질 수 있는, 다시 주님이 다시 약속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땅은 1968년도에 63년인가 6.1 전쟁 때 드디어 그거를 이제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참, 저도 그런 것을 글을 읽어봤는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토하는 바람에 이제 중간에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20만에서 25만 명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부로 운전기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선교의 비전을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잘 적응을 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리고 중동에 지금 거의 100만이 나가 있대요. 옛날에는 그 크루즈호라든가 이렇게 이제 밑바닥에서 일을 했는데 얼른 전 세계 언어가, 영어가 통일되면서 이제는 좀 위에 올라와서 중동 지방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래서 그 김효경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그 필리핀들을 준비시켜서 전 세계에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마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그 위로부터의 영성과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사복음서에서 정리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족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전부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위로부터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잘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서 이 태초부터 창세전의 걸 얘기해 버린다.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족보를 쓰면서 이렇게,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마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사람들에게, 또 이 누가복음은 의사란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한은 온 누리의 모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온 누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계보라,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잖아요. 자기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유다의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세상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자의 대표예요. 다윗은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대표예요. 근데 다윗은 이긴 자의 대표예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은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그거는요, 소명, 이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르면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에 반드시 부를 때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요, 반드시 축복으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부름받을 때, 자, 그런데 마태가 자기가 선택받은 게 죄인이었을 때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침없이 유다와 다말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계보에 거기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마태만이 자기 관점인 거예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부름받은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은 라합 기생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믿음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건 불륜이에요, 불륜. 그런데 여기 족보에 나와 있잖아요. 몇 절이죠?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도대체 왕이 말이에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진짜.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 여기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도 마찬가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세린교회는 옛날에 그 사람이 어땠다, 부족했다, 연약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되면, 하나님의 뜻에 선택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혹시 셀에서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편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입니다. 보기보다요,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들어한 게 뭔지 아세요? 꼬리표 다 달아주는 거예요. 저 친구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저분 교회가 어려울 때 딴 데 갔다 온 사람이요. 저분 교회가 막 건축할 때, 막 힘들 때 아주 멀리서 관망만 했던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마태는 정말 세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먹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진짜 웃기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저 사람 때문에 욕 되게 먹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데 그 문제 지금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 마태는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편견을 제일 먼저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가면 뭐 셀레브들이다가 뭐 부족한 거에는 다 거침없이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다 그걸 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있는데도 바람 피웠던 얘기도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 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건강한 교회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는 여러분 타자에게 꼬리표를 안 달아줬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가 제자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은혜로 치유자가 되는 이 마태, 영적인 의사,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은 사랑,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어떻게 보면은 대사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감사해요.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마태,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특별히 이제 옛날보다도 지금 현대인은 더 많은 죄를 범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기적이고 그 세상의 영,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아주 첨예하고, 또 애증관계, 이 사람의 영인,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한번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꾸 미워하는 이런 그 옛날보다도 더 정말 우리가 이 죄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긍휼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 자신이 나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지만 그 세계적으로 이 통계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봤대요. 근데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11조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술을 안 먹는데. 세 번째가 뭐냐? 저녁에 가족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10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11조, 두 번째 술을 안 먹고, 세 번째가 뭐냐? 가족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불러도 핑계대고 바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 바빠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그거를 정확히, 원래 여러분 세무사는 기록을 잘한대요. 의사하고 세무사가 제일 기록을 잘, 그리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안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 검사한다면 대부분 대기업도 떨잖아요. 기가 막히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의사하고 세무사들이.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사라가 경수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텐트 바깥에서 웃었단 말이에요. 웃기네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한신대학의 그 김정준 박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웃기네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내가 웃기네, 진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줘서 기쁨에 웃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이 자체가 뜻이. 자, 그거를 마태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계보다 이렇게 말한 첫 번째 1장 1절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부름받은 자의 대표예요. 자, 여기 보세요.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씨예요. 마태도 자기 가문에 선택받은 자의 첫 번째 씨앗이에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따라갈 때 반드시 성취가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거, 이거를 지금 마태가 자기도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현장에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를, 죄짓고 있는 그 현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의 이 놀라운 관점은, 그래서 마태복음이 정리된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는, 부름받은 자는 늘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를 부른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목자잖아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마태가 그걸 깨달아요. 자기도 누구를 데려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세리들 데려오잖아요. 죄인들 데려오잖아요. 죄인들과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을 전부 데려와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참 마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영적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아, 다윗이 목자였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온 인류의 목자로 올 거라는 것을 다윗에게 통해서 소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여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에 접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아예 다윗성으로 옮겨서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지파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 때 가장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성전을 지을 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마태가 다윗이 이 승리자, 이긴 자의 씨예요. 이긴 자의 씨.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져요? 왜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서 왜 집니까? 예수를 놓치면 지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부름받은 자의 첫 번째 씨앗이었던 아브라함과 이긴 자의 씨가 됐던 다윗을 이렇게 먼저 딱 앞에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잖아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권세를 덧입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로 오늘 17절까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할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아멘. 이긴 자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4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라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본래 다윗이라는 이름이 14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놓치지 말할 것이면 다윗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목자이시며 또 이긴 자, 마귀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우주적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4장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주의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계보가 이게 쓰여지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첫 이 강해를 여러분과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다윗, 이 두 사람 선택과 또 다윗에게 훌륭한 건 뭐냐면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는 연합된,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2지파가 하나가 된 적은 처음이에요. 솔로몬이 조금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죠.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결국은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유다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지만은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참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참 지평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구약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구약은 동행하는 거라면,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두 사람, 에녹이 죽지 않고 또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도 함께 하지만은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마태가 드디어 깨달으면서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마태의 전용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영적 공동체에 이렇게 공동체에 살아가게 했어요. 이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왕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